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첫째 날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속한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 날에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서 죄 아래 있던 우리들이 죄를 사하는 이런 권세가 보혈의 피에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던 이런 곳에서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있던 곳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하나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뿌리고 덮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로서 우리가 군사답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 전쟁하는 사람은 태세를 어떻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모든 그 군인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지, 전신으로 무장이 되어야지 되는 이런 건데, 그 무장이 6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전쟁은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와 그런 그 사탄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지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서 승리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결론 부분으로 우리를 어떠한 준비 태세가 있어야지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 마귀와 싸움에서 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의함이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이제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몸에 전신, 전체적으로 몸에 갑주, 그러니까 갑옷 같은 이런 것을 입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군인들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그 싸우는 것을, 이렇게 소련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 군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일상적인 이런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의 자세,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우리가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평상시에 똑같은 곳을 나가면 되지 않는 것, 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 무장, 뭐냐면은 머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머리에는 우리가 그냥 이런 뭐 이쁜 모자 뭐 이런 거 쓰는 것이 아니라 투구를 쓰는 거.
그러니까 총이나 뭐가 날라와 화살이 날라와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보호해야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서부터 내려가면 머리,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이제 가슴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팔 같은데 다리 같은데 맞으면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은 마음. 그러니까 심장이 있고 폐가 있는 이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불화살 같으나 또는 총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아야 되는 방패가 있어야 된다.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신발도 우리는 운동화나 뭐 슬리퍼나 뭐 이런 거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때는 그렇게 신고 다니는데 군인들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신고 그다음에 허리에도 보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큰 띠를 띠고 그러니까 완전 무장해서 그냥 하나도 너풀거리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냥 하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완전히 군인과 같은 상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악한 것보다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한 거에 영적 전쟁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군인들은 그러니까 전쟁은 네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승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위함이다. 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왜 입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 제일 첫 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설명하려면 쉽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먼저 띠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옷은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바지나 뭐 이렇게 입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치기 하는 원피스 아니면 비 오는 날 입는 판조 같은 거 막 이런 것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걸어갈 때 거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쟁할 때는 그렇게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했느냐면 이 허리를 묶어야 돼요. 동여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어렸을 때 살았을 때도 여자들이 오늘날 간편한 옷을 입지 않고 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치마를 입으니까 또 조구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고름을 메고 막 긴 치마를 입고 이렇게 했으니까 힘드니까 여자들이 바로 나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치마를 이렇게 둘러서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것 같이 군인들 나갈 때 그래 펄럭펄럭하는 판조 같은 걸 입고 나가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허리띠를 띄어야지 된다. 근데 그 허리띠가 뭘로 띄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이따가 마지막에 볼 말씀의 검과는 다른 것이다. 이제 공격할 때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안 다음에 사단을 무찌르는 이런 데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재차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허리띠를 띄어야지 되는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먼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지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판판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들은 자기들이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방비의 상태로 일단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구나.
우리는 무엇을 무기는 어떤 것을 써야지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로 우리가 먼저 번에 배웠던 것 같이 예수님의 이름 또는 성령의 불, 예수님의 보혈 이런 것을 써야지 되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영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성령의 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이런 거를 써야지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 즉 영적인 것은 악한 마귀가 있으니까 그것을 쫓아보낼 때 그 마귀 사탄을 어떻게 축사를 해야 되는지 마귀를 어떻게 떠나보내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을 축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해야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 떠나가라.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속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입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때에 소리를 내서 해야지 되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 기도는 우리가 기도 그냥 할 때 하나님한테 할 때는 우리는 마음속으로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고 소리 내지 않고 해도 알지만 악한 마귀 사탄들은 그렇게 대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말을 해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우리가 이렇게 야단을 쳐야지 되는 것이 그냥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그분이 계략을 주고 전략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분이 나가서 직접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가 돼서 나가서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가 총도 우리가 쏴야지 되고 우리가 화살도 우리가 던져야 되고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입으로 축사를 할 땐 말로 해서 해야지 된다는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신을 대해서 명하고 꾸짖고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뭐래요?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고 반드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진리의 허리띠를 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 심경 그러니까 그 심장을 보호하는 이런 것 이것을 뭐라면 호심경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여기를 붙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들도 보면 어떻게 되게 앞에 가슴막이 조끼 방탄 조끼 막 이런 거 입은 것 같이 이제 이런 가슴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나 뭐 이런 데 맞으면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방탄 조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을 맞으면 안 되니까 갑옷을 입는 거. 이렇게 뚫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짓 했잖아. 성도라면서 그런 짓 하면 그게 네가 성도냐? 네가 그렇게 하고도 네가 목사냐? 네가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도 그게 네가 권사고 네가 장로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죄짓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욥이 있는 것을 욥을 고발하는 그러니까 이거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은 아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러고도 내가 묵상가 아이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더라고 하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내가 그러고도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지 내가 그러면 내가 우상숭배하는 자냐? 우리가 이렇게 뻔뻔해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내 자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어떤 의냐? 예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붙여. 그러니까 내 죄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무엇을 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죠. 어제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고 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도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가 의에 호심겨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거는 평안 이것들은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평화 ALN에 그러니까 평화가 예비된 신발을 우리가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평화가 됐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죄를 어떻게 됐습니까? 덮어만 놨다. 그러니까 짐승이 내 대신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죄를 덮어놓고 1년만 지나면 또 죄가 올라오고 또 해고 또 드리고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영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런 것인 것을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먼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되면 평화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먼저 알았기 때문에 먼저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우리는 직장도 가고 학생들은 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학교 가는 것도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만 거기에 갈 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다녀서 가서 돈을 벌러 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돈도 벌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지 되는 그것이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어떤 우리의 모임을 가든지 이런 모임을 갈 때에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지 되는 이런 것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죄지었던 사람들이 원수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그 아담이 첫 번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을 했습니까? 서늘한 그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죄를 짓고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숨었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숨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쫓겨나서 아담이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할 때 그것이 나갈 때 복음의 신, 그것이 복음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어디를 가면 어떻게 신을 신고 가야 되는데 그 신발이 복음의 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간다. 꼭 해외 선교를 간다, 또는 오늘은 전도하는 날이니까 전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모임을 가든지 하여튼 등산을 가든지 혼자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것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것은 뭐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방패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화살이나 칼이 올 때 그거를 막아내는 거. 근데 그것이 오른손에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한 손에는 이제 불화살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아내기도 해야 되고 또 공격의 무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직접 공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막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방패인데, 이것이 어떤 방패들은 믿음의 방패,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되면 막아줘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내가 막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줘야 되는 이런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화살을 쏘는, 공격적인 무기로는 화살을 쏘고, 그리고 우리가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치료하고 예언하고 이것만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사하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막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 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살이나 칼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7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급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되니까 흉배와 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투구예요. 머리가, 우리는 컴퓨터라서 우리의 몸에 거의 80, 90%는 머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다 뭐를 써야 되냐,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예쁜 모자를 쓰고 뭐 머리띠를 하고 핀을 꽂고 막 이렇게 하지만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군인들이 쓰는 그런 모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쓰는 모자를 뭐라 그랬죠? 군인들이 이쁘게 해서 전쟁할 때 이렇게 이쁜 모자 써? 아니잖아. 뭘 써요 그거를? 철모를 쓰는 거, 철모, 이렇게 무거운 철모를. 그래야지만 만약에 총이 날라오더니 칼이 와도 안 돼. 총이 이게 동그랗게 됐기 때문에 정통으로 맞으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정통으로 맞으면 들어갈 수가, 뚫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
고개 이렇게 동그랗게 머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됐으니까 모자도 동그랗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빗 맞아도 팅팅 이게 어떻게 해요? 튀어나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이게 우리는 가려 투구를 써야 돼요. 전쟁할 때에 우리는 무거워도 어떻게 철모를 쓰고 나가야 되는 것 같지. 우리가 마귀하고 사탄과 역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머리에다가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요, 그다음에 가슴이라는 것이요, 심장. 그러니까 거의 의의 흉배를 묻히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써야지 되는 거, 이런 걸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머리는 뭐냐? 확신인 거예요. 여기 의인은 흉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고, 이 머리에는 뭐냐면 이거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은 여러모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아하, 내가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아유, 내가 요새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어. 좀이 아니라 많이 잘못하고 살아가서, 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겠지. 나는 구원에서 미끄러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가 11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또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 받았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아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내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온 것이 확인되었으면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투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 첫 번에 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셨어.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나가리. 이렇게만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나는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마지막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이 이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보혈을 마시고 떠나가라. 성령의 불이 태워진다.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내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적을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 이것이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지 된다는 거. 그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적을 마귀를 이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오늘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우리 몸을 이렇게 군사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내가 항로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덮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이기고 또 다른 삶에 들어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